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에서 39절입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한 목소리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주님께 합당히 여김 받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합당히 여김 받는 자.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자녀지만 주님께는 또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합당히 여긴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가치 있게 정말 너는 내게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여기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는데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좀 잘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기고 복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참 좋습니다. 예수 믿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왔대요? 섬기려고 왔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고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 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내가 온 것은 그럽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고 칼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칼을 던지고 나니까 그것이 가정에서 뭐가 나나요? 가족 간의 불화, 가족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게 하려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반대 내용을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이 말씀 보면 오늘 본문도 그런데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도전 받지 않아요? 아버지와 딸을, 어머니를,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대요. 가치가 없대요. 이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줘요. 대충대충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중심 내용은 그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준비되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또는 주님이 합당하다. 너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평화라는 말을 지금도 맞죠. 샬롬, 샬롬.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샬롬 그럽니다. 근데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샬롬, 샬롬 그럽니다. 근데 진짜 친밀한 사람끼리는 몇 번 할까요? 3번 해요.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해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샬롬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샬롬의 의미가 뭐였냐면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로마에서 해방되고 물질적인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샬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자기들,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물질적 번영, 세계 평화, 또는 모르죠? 뭐 영적인 축복, 이런 모든 것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꼽혀서 저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 이게 평화라고 그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개념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제자들도 이런 그때 당시에 메시아 관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꼬집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화평을 주는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불화를 일으키려고 왔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화평.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화평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 죄인과의 그 관계에서 화평을 이뤄서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그냥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화평을 깨진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회복하려면 그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평화적으로 그래, 너와 나하고 악수하자, 이게 이렇게 될 게 아니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결과가 뭐냐? 그 영향력이 뭐냐? 불화예요. 그 중에 하나가. 평화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중간에 끼어있는 놈이 하나 있어요. 이 원수가 끼어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원수 쪽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와서 화해를 만들려면 이 원수가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화가 어디서부터 생기냐? 가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게 칼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악한 원수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내가 칼 던지러 왔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 원수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칼은 무기예요. 예,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일 수도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죠. 내가 그 칼을 주러 왔다. 근데 다른 말로 또 헬라어는 던지러 왔다 그래요. 그럼 던지러 왔다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당하고 언제든지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전투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깔려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칼은 어떻게 보면 잘못 싸면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 이 무기를 우리들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서 싸워야 될 때 그때가 됐다. 지금 내가 그거를 너에게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 현장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이게 그렇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하여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이게 넓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이 작은 가정 안에서 일을 합니다. 자, 이런 가정 안에서 이런 불화는 여러분 인간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원인이 뭐예요? 영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 내면에 있는 문제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생명이 들어옴을 통해서 나는 그 가정의 멤버지만 내 안에 생명 빛이 있어. 근데 내 안에 생명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근데 빛을 상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비춰야지요. 그리고 우리 전화하는 거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생명의 빛을 받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할 때 내면의 모순이 드러나. 각자가. 부패한 자기 심령 내면 속에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악하고 더럽구나 하는 것도 스스로도 알고 상대방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반항적인 기질 있잖아요. 막 혈기왕성한 이런 모든 것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으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그냥 표면적으로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 심각한 분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열이라는 게 뭐 쪼개진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갈등과 싸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밖에 있지 않고 집안 식구야 그럽니다. 남편이 나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자녀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실제 원수가 아니고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지 못할 경우는 가족 간에 생긴 그런 불안은 사단에 의해서 생긴 영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삶 배후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배후에서, 가정에서 자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낸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족 식구가 서로 이런 좋지 않는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사단은 절대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넓게 보면 거대한 교회죠. 우리가 이제 다 주님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는 교회 와서, 그 교회 공동체는 이 몸집이 커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실을 자신이 불리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깰까? 그래서 성도도 개인, 가정을 중심으로 1대1, 마치 각계전투 하듯이 그 방법을 써서 가정에 침투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거예요. 가족 개념을 깨버리고,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평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 뭐가 있어요? 행복하고 평화롭고 축복된 일도 있고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오히려 더 영적인 전쟁이라면 좋지 않는 일이 더 생기는구나, 이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 남편이, 자녀들이 제대로 잘 믿으면 진짜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돼요. 매 순간 내 가정에서 이 원수 활동을 감지해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남편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자꾸 거슬리는지, 아니면 내가 또 거슬리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남편만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남편 자꾸 건드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자꾸 또 건드리면 이걸 보고 감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6절까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가 이 가족 간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너가 가족 간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원수에게 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너는 참 나한테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깊은 단계가 있어 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더 깊은 단계. 여러분, 더 깊은 단계가 뭘까요? 그게 37절, 38절, 39절이에요. 그 내용만 보면 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즉 내가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쉽습니다. 근데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그래요. 원수가 우리 가정 행복하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일지라도 이 원수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 줄 아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의 사랑. 내 중심의 사랑하는 것, 그게 위험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38절을 이렇게 풀어서 적었어요. 주님도 사랑하지만, 그죠? 우리가 주님을 또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되게 소중한 가족들, 내 아들딸, 내가 낳은 아들딸 길러서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주님이 중요하지. 당연히 마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가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해? 그럼 너는 나에게 합당하다
말할 수 없어 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말씀은 36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 식구야.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초신자인 남편이나 자녀들은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죠. 나 오늘도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싸웠기 때문에 안 나가. 초신자는 그래요. 그렇죠. 초신자들은 그래요. 안 나가. 그럽니다. 그게 이제 카드야. 가지고 약 올르죠. 나 교회 안 나가. 근데 조금의 신앙생활하고 중간 정도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싸워놓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 예수 믿어야 되나? 교회 가야 되는 거 이거요. 안 갈 수는 없는데 이제 속에서 열불 나니까 그 생각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정말 이렇게 나가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조금 고차원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갈등하죠. 속에서 불합불을 승원하죠. 내가 주님을 선택할 거냐? 이 부모나 아이들을 선택할 거냐? 이거요. 이 상황으로 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않는 그런 가운데 상황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모와 자녀의 도리가 있습니다. 맞죠? 부모 도리가 자녀들 도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그 도리 중에 그러나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대요. 도리가 나쁜 거 아닌데 나를 더 사랑하래요. 그러면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되 나를 더 사랑하래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만 읽어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도전입니다. 갈등이에요. 이게 헷갈려. 이게 지금 도대체 그러면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 해야 뭐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덜 사랑하는지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모순되는 게 많아요. 왜요? 다른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 그랬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며. 근데 지금 그래요. 부모, 형제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대. 뭐 어느 정도 사랑이 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만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래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이러면 합당하지 않다. 그럼 여기서 합당하다고 하는 단어, 합당하다. 이 말은 헬라 뜻은 그래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평가 기준에 너는 딱 맞아. 내가 그죠? 제품 만들어 놓고 무슨 좀 표준 있죠? 거기에 딱 맞아 이거. 그 얘기는 그게 합당하다는 단어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표준이 있는데 거기에 딱 보여주니까 이건 정확하게 맞아. 이런 의미 합당하다는 의미. 그럼 예수님께서 가치 있는 존재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그게. 너는 내게 가치 있어. 기준이 뭐냐? 이거요. 그래서 하나를 주님이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계시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너는 기준에서 탈락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왜 저는 이게 말씀을 항상 제 퀘션 마크를 거죠. 합당하다는 게 뭐지?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뭐지? 저는 항상 퀘션 마크를 들면서 제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합니다. 그럼 이거 생각, 왜 주님이 하필이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뭐 대략 세상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하필 주님은 가족을 먼저 언급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가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돈일 것 같은데 돈은 두 번째야. 우리가 가족 개념에서 여러분 가족 외에 사실 나머지는 다 뒷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끊을 수 없고 쉽지 않은 부분인 가족 관계에서 먼저 주님이 그 문제를 이슈를 제기한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영적인 내용을 얘기할 건데 조금 그래서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족에 대한 사랑,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죠. 가족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다 있습니다. 근데 가족에 대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와요? 이 가족에 대한 사랑, 올리비아에 대한 사랑, 내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감정은 어디서 나와요? 자연적인 것이고, 그렇죠? 타고난 성향이에요, 이건. 근데 제가 이게
타고난 성향과 자연적인 부분이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런데 이런 자연적이고 타고난 애정과 사랑은 우리 사람의 몸에 있어서 어느 영역에 속하느냐? 혼에 속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혼에 속하는 감정 또는 애정이라는 거예요. 정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정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혼 육 있잖아요. 영의 영역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 혼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타고난 거고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서 나오는 애정도 있어요. 내 영에서 나오는 애정과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혼에서 나오는 진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진짜 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기도하면 여러분이 알아요. 이게 내 영으로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간절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니 혼적인 걸 그렇다고 해서 혼에서 나오는 건 나쁘고 이거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있다는 겁니다. 영에서 나오는 애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우리 영에서 나오는 애정을 얘기하지 않고 혼에서 나오는 이 애정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애정으로 형제, 자매,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하면서 바로 비록 혼에서 나오는 그런 애정일지라도 나에게 더 그 사랑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상당 부모예요.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 예정으로 주님도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혼의 애정으로 이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은 잘못됐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네? 그것도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애정, 사랑을 다루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일까요? 근데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원수 마귀가 이런 우리의 강한 마음에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 애정을 이용해서 나를 주님께 가치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사랑이 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진하고 강해요. 근데 동시에 또 내 아들, 딸, 내 부모를 사랑하도 아주 강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변할게. 50대 50이야. 주님에 대한 사랑도 확 하고. 예. 내 가족에 대한 사랑.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50대 50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지. 다들 주님이라고 그러지. 여기서 갈등이 있는 거. 근데 아니래. 내가 혼의 애정이 40이야. 근데 주님에 대한 애정이 60이야. 그러면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때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60이 쉬울까요? 40이 쉬워? 60이 쉽죠. 왜? 60%가 내가 주님에 대한 애정이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면 혼의 애정이 30이야. 주님에 대한 70이야. 그러면 더 어떻게 해요? 더 쉽겠죠. 그런 상황에 딱 꽂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내 더 이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안 돼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 안 됐을 때에 이 원수에게 당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애정이 주님을 사랑함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기 앞서게 되면 이런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나보다 또 사랑하면 난 합당하지 않아. 가치 없다거나 아니면 너는 쓸모없는 이런 존재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의미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서로 이렇게 딱 부딪혀서 상충될 때에 주님을 쉽게 버리고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애 혼자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으면 죽었지요. 이렇게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자녀 사이는 피로 나는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깊은 애정으로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적으로 타고난 애정이 얼마나 강합니까?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녀 키우는 그 얼마나 그래요. 깨물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죠,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어떤 애정 강한데, 여러분, 근데 그런 애정으로는 예수님을 진짜 100%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70, 80%는 할 수 있겠지. 근데 나머지가 뭐 차지하고 있어요? 30%는 여기에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에 있어서 그게 문제일 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사랑이 뭐냐? 영적인 사랑, 영적인 생명으로 할 수 있는 사랑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족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또 알아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혼적 사랑으로라도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나한테 내가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잘못된 선택을 유도해요.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자가, 즉 예수님만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 사랑하지 당연히 50% 정도 사랑해도 난 많이 한 거야. 이렇게 그걸로 자꾸 만족하게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볍게 취급하게 만들어서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도대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신랑이 신부 사랑하지 않으면 뭐로 결혼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만을 온전히 자기 신부로 신랑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왜 나한테는 안 되냐 이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랑은 나에게 20% 30%밖에 없고 반대로 이 혼의 애정에 따른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는 상황일지라도 주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로 주님이 평가하는 가치 기준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사랑, 그것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합당해, 너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 중에서 정말 예수님 가치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은 혼의 애정을 내가 지금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을 굴복시키기 전에는 만들어내고 이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합당하다, 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상충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딱 부딪힙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혼적인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애착심이나 애정을 십자가 앞에 넘겨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이고, 왼수 남편이 내 십자가요. 네. 말 안 듣는 저 아들놈이 아직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가비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게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여러분 외부에서 지어지는 짐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여러분 자신이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자기 안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십자가 있는 거지 남편이 십자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십자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 왜 그걸 볼 수 있냐면 이걸 등에 지고 가야 된대. 등에 지고 가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얘기예요. 관련돼 있는 사람이 가정이니까 아들, 딸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은 아니고 이거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진짜 죽을 때까지 가야 될 것들이지 이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면 남편 버릴 수도 있고 자녀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 그거를 의미해서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끌고 갈 게 아니에요. 완전히 등에 지고 내가 가야만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등에 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뭐가요? 자꾸 원망불평에 내 입에서 자꾸 그게 내 스스로 내가 투덜투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등에 져봐요. 여러분 등에 지면 그래서 뭐든지 딱 이렇게 등에 무거워도 딱 등에 딱 져야 이게 내가 움직일 때 편하지. 무거워도 그건 걱정하지. 가다가 잠 쉬면 되지.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질질 끌고 간다 생각해봐요. 그것처럼 이거 무거운 거 없어요.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등에 완전히 져야만 내게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아. 왜요? 내가 메고 가니까. 그렇다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정말 뭐냐는 거예요. 본문에서 관련된 말씀과 연결했어요. 첫 번째 이거예요. 아까 가슴에서 나오는 애정. 내가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는 게 있어서 주님보다 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 그거 십자가예요. 그 애정이 십자가입니다. 그거. 또, 내 마음과 생각의 감정적인 부분 있죠. 이거 참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뒷부분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 또 하나, 십자가로 나올 때는 자기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타고난 본능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다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애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럼 혼의 애정, 가슴에서 나오는 애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넘겨야 돼요. 아까 그랬죠? 상충될 때 이거를 내가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고 가면 돼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나의 애정, 가슴에서 나오는 애정은 주님께로 향해서 온전히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혼적인 사랑, 가슴에서는 혼적인 사랑에서 내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네. 누가복음 14장 여러분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자기 목숨도 미워하래요. 이거 어렵죠. 예수님 따라가기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어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계속 말씀드린 혼의 애정, 가슴에서 나오는 애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따라 살아야 되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이 혼의 애정의 대상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미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왜 미워해야 돼요? 왜? 내 목숨까지 미워하네요. 여기서 말한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내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은 혼의 욕망에 속한 거예요. 우리 혼의 가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이야. 내가 자녀를 안 낳으면 그 감정을 모르겠는데 내가 자녀를 낳고 나 보니까 자녀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어. 이게 너무 지나쳐. 이게 욕망이에요. 이게 애정이 욕망에 속한 거예요. 적당히 아니고 너무 애하면 벌벌 떨어. 이건 애정에 나오는 혼에서 나오는 욕망이에요. 그러면 욕망을 어떻게 욕망이라고 하는 항상 상대방의 사랑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해준 만큼 너도 나한테 해줘야 되는 그런 욕구 이게 뭐래요? 주고받는 게 기브앤테이크 그거를 요구하는 게 혼의 욕망이에요. 내가 이렇게 충족시켰으니까 너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 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혼의 욕망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교훈이에요. 그거 다 십자가에 넘겨. 미워라고 표현했어요. 넘겨라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이제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넘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적으로 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 뜻이에요.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자신의 그런 혼적인 애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해야 되지만 이런 가슴에서 나오는 혼적인 애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해라 그러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의 혼적인 혼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미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주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 감정을 여러분 미워해요. 미워라고 했으니까 미워해. 그래서 십자가에 던져버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랑은 주님을 지배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돼요. 주님이 원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할게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쉬운가 이거예요. 안 쉬워요. 근데 뭘로 가능하냐? 어떤 사람은 가능해.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혼적인 애정적인 사랑 가지고 하려면 절대 안 돼. 분노만 일어나지.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 미워되고 즉 주님께 넘겨져 버리고 때 주님은 나의 사랑을 주님이 지배해요. 그럴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혼적인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의 지배 속에서 이게 사랑이 자동적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주님과 맺어지게 되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맺어지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십자가에, 그죠? 아까 혼의 생명이 십자가 중에 하나요. 그 십자가에는 혼의 생명이 부인돼야 돼. 이건 넌 아니야.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죽었어. 이렇게 해서 부인되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이제 여기서는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냐면 그랬어요. 근데 따르고 싶어. 근데 선행돼야 될 게 있어. 십자가 지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반드시 말하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 근데 부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모범적으로 이뤘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 철저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부인합니다. 자기는 알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크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자. 하나님, 이 길 아니면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먼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지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 본능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 본능은 그래. 그런데 그 본능을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먼저 딱 복종시켜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옛사람의 성품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고통이에요. 근데 고통인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부인했을 때 그 부인함을 통해서 자기가 당할 고통은 실제가 아니에요. 영의 관점에서 실제가 아니고 가상이 되는 거. 있긴 있지만 그게 나한테 크게 뭔 영향력, 이 영의 세계에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영 안에서 고통은 외적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뭐 주는 거, 육체적으로 그러는데 이제는 초월해버렸어요. 외적인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 인간의 식으로는 8시간, 9시간이야. 근데
잠깐, 영의 주님 그렇게 했을 때 잠깐 점과 같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을 참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을 주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예요? 제일 먼저 십자가가 뭐예요? 이 가슴에서 나온 혼의 애정, 가슴에 나온 사랑. 이 사랑은 내가 주님께 순종될 때 이게 무시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나 해봐라. 내가 순종할 때 무시되고 또는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순종할 때에 혼의 애정, 이 가슴에 나오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자녀를 뭐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먹은 거 한다. 예를 봐요. 했어. 그때 내 가슴에서 자녀에 대한 그 찢어지는 마음, 이게 바로 실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고통이 당하잖아. 어쨌든 그 고통, 슬픔, 이게 바로 나에게는 실제, 이게 십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혼이 느끼는 그런 고통과 이 슬픔은 어때요? 그래서 죽음에 넘겨지는 거야. 넘겨져. 그리고 내 가슴에 남아있는 그 혼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자유가 되는,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이 또 있어요. 그렇게 혼은 그 애정의 능력을 십자가 앞에 해방돼요. 지금 아까 능력에서 해방됐다고 했어요. 되자마자 이제는 그 자리에 누가 오시냐? 성령님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즉 성령께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만 계시지만 우리 마음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이럴 때 성령님이 비로소 내 혼의 보좌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줘요. 우리 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줘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원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 사랑이 오기 전까지 죽으려면 그랬는데, 이 사랑이 부어지고 나니까 그냥 그겁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눈물 나고 저 사람 생각, 아이고 저거. 이렇게 나오는 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되지 않고 내 안에, 내 혼 안에 이 성령이 자리 잡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고 어느 정도 키웠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그 이삭 번제로 바쳐라? 그럽니다. 아니, 실컷 약속의 자녀라고 줘놓고 갑자기 지금 바치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그때는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 하게끔 됐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웠던 게 아니에요. 근데 쉽게 만들었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테스트하고 무엇을 확인해 보려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되게 가나안을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러면 네 아버지 집 친척 본토 다 떠나. 그래서 왔어요. 아브라함은 그거면 다 되는 줄 알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 많은 거 기대하고 축복.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어요. 십자가. 마지막 단계 십자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마지막 그 노년의 100살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그러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 혼의 여정을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 그 하나님만 딱 갖게끔. 그래서 그 마음을 테스트하고 그게 진짜냐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은 통과하기를 원해서 아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았었어요. 그 애정, 혼적인 애정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약속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낳고 자기 와이프가 낳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혈육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아들이 아니야. 이거요. 우리가 내 자녀를 낳아놓고 아이고 하나님 주신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건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해놓고 우리는 어때요? 야,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잘 잡았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딱 잡혔어. 그래서 이삭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자기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냥 순종하고 바쳐요. 그러면서 이 혼의 애정에서 완전히 초월했다는 거죠. 십자가를 완전히 졌고 그리고 그것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뭔가를 깨달았어. 그 마음이 뭔가를 아니까 그냥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치죠. 하나님 뭔가 하시겠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그냥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또 다른 양을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혼의 애정과 생명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배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우리가 그걸로 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로 알아.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혼의 신앙, 혼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혼적인 신앙이 최고로 알아. 근데 아니야. 영적인 신앙이 더 필요하다는 거. 이것처럼 마찬가지. 이 혼적인 생명과 혼적인 애정도 필요하지만 주님은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지배당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는 많이 하나님 복 받으려면 너 본토 직접 떠나야 돼. 그럼 복 준대. 그런 것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심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떠날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로 또 완성되면 괜찮은데 뭐라고 해요? 그 마지막 단계? 너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 이런 단계가 남았는데 여러분 그 단계를 주님이 요구할 때 또 주님이 하라고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게까지는 우리 신앙이 아니고 그것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실제로 연합돼서 그분의 소유가 못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게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리와 성령님이 연합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연합돼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모리아산에서처럼 완전히 받쳐버리는 그 단계까지 갈 때 결국 성령과 내가 연합되는 비결이 그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연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께 연합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지시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냥 그러죠. 수시로 성령님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고 명령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분이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 이제 맺어봐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주님께 합당하다 인정을 받는 자예요? 답은 명확합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자, 그리고 부모보다 형제보다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한 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의 애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애정도 자기를 위해서 다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꾸러기가 아니고 이 주님에 대한 애정은 혼이 아니고 영으로 알아가는데 그 영의 애정을 가지려면 이 혼의 애정이 복종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이런 지극히 정당한 그런 혼의 애정까지도 십자가에 넘겨져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의 애정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져 다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이 혼의 애정을 못 받고 그 자리를 성령이 차지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부분의 영역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게끔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잖아. 주님이 내 삶의 주님, 내 가정의 주인이고 얼마나 다 말해. 자녀도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여김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 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같이 이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신을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몸부림 속에서 기억하시게 자기 부인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이 부분을 이제 주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그래요. 우리 혼에, 마음에,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가슴의 애정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쨌든 못 쳤어요. 우리 중심에, 가슴에서의 애정,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요. 너희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정하래요. 너에게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뭘 정하냐 아니지. 물론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그래? 예수님 정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우리 안에 다른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지치기 하래요. 그럼 탁탁탁 치래요. 쳐내래요. 나 외에 다른 것들, 가장 큰 것들이 뭐가 있어요? 가족이겠죠.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아들, 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른 거, 물질이냐, 아니면 또 내가 좋아하는 오락이냐, 이런 거 다 한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정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하나 다 가지치기 해서 끊으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있어요. 다른 것들에 굴복하지 말아요.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하면 혼을 쳐서 복종시키니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가슴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다 쳐서 그냥 복종시키니 굴복하지 말아요. 내 생각, 내 의지, 감정도 복종시켜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순종을 몰라서 안 합니까?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 의지가 내 감정이 지 마음대로 노니까 문제예요. 오늘 내 감정이 너무 안 좋네. 그래서 나는 그 감정 따라서 그리고 내 의지적으로 하기 싫어. 그러냐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묶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또는 혼에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 가득 차 있고 마치 접붙인 것처럼 딱 우리 안에 있어. 그럼 그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혼을 컨트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 그리고 그 혼은 말씀으로 자꾸 훈련되고 길들여야 돼. 아니야. 이건 이 감정, 의지 이런 걸 탁탁탁 치면서 훈련되고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 그잖아요. 이 감정이 얼마나 자꾸 변합니까?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 감정이 왜 이렇게 갑자기 우울해지냐 이거죠. 그런 수시로 변하는 감정들을 거부해야 된다. 그게 바로 자기 부정이래요. 자기 부정은 이게 아니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아니야. 이렇게 딱 말씀으로 딱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 부정이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기라 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은 바보처럼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혼적인 생명을 버리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자기 혼의 애정과 이 감정을 주님보다 더 중시하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게 말씀 주시면서 제가 저 자신을 이제 생각했어요. 항상 설교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이번에 이 설교를 하는데 나한테 또 이런 그런 다름이 있잖아요. 각자. 그래서 너무 큰 건 안 되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소소한 문제에서부터 이런 혼적인 애정과 본능과 의지, 감정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네, 십자가를 등해주고 여러분 제가 나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열심히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해요.